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면 구원받지 못했을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전쟁 같은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빈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나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그날의 구원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는 사이 요나단이 부하와 단둘이 적진으로 향합니다. 요나단의 싸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블레셋을 보고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전쟁이 지나간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용기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은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 백성과 석류나무 아래 머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나단이 보고도 없이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건너갑니다. 요나단은 답답한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았기에 홀로 적진을 향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옳고 그름이 아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을 위해 용기 내어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문제만큼은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내가 틀렸다고 하여 억울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따지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한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향하여 옳고 그름으로 따지셨다면 십자가를 질 일도 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는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잘못한 것이 분명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과 행동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표징이 되리라 6절부터 15절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외롭고 힘든 길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며 반나절 만에 2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블레셋 백성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으면 어떤 세상 공격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요나단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큐티는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도록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야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매일 묵상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씩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도록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적용들은 선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이 지나니라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블레셋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울은 그 혼란이 두려워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궤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곧 상황이 유리해지는 듯하자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승리를 얻어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많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이 있다면 그 일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일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야만 하는 꼭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이 가족 때문에 절망하는 사건이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사건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구속사의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사건을 해석하며 회개하여 모든 일의 불평과 좌절과 절망을 바꾸어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계획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기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세상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있습니다.